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 어떤 약속이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시고 인도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 오늘 야곱에게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면에서 믿어지신 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지켜주신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는 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 정치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권력이 있는 자, 특별히 그것 보고 뭐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죄를 지어도 경찰서에 들어가도 구속도 안 되고 나오기도 하고, 구속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구속도 안 되고 살아가고, 지켜주는 사람이 뭐 하게 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유 그렇게 든든하게 오히려 빽 있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지키라고 지켜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지키다가 더 지킬 수 없게 되면은 하는 일이 있더라고. 버리더라고. 버리지도 않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세상에 권력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키다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더 지켰다가는 누가 손해보겠어요? 더 지키고 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더 지키지 않냐고 그것을 버려. 그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영원토록 이 세상을 끝나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신다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오늘 야곱에게. 오늘 야곱이 사실은 형을 무서워서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삼촌 지금 애갓집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낭 하나 메고 또 그냥 외길로 산길로 또 사나운 짐승도 있고 도둑도 있고 수많은 무서운 곳을 향해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산속에서 거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잠을 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산에 가서 홀로 거기에서 잠자본 적 있습니까? 잠자본 것은 놔두고라도 홀로 산에 밤에 올라간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한 번 더 우리 공동묘지 기도하러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샘내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면 어때요? 홀로 쭉 떨어지게 되면 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으쓱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홀로, 아무도 없어요. 홀로, 그것도 배낭을 메고 산속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오늘 성경을 다시 봅시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켜주는데 어떻게 하냐?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면서 함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야곱이 두려워서 홀로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홀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천사가 이미 야곱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데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왜 이렇게 여기에 기록해가지고 남겨놨냐? 야곱에게만 하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 없어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느냐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이 지켜주시는 복,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이 복 누구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임했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큰 복이 임했는데도 두려워하고 지켜준 자가 없다고 벌벌 떨고 살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기에 조건을 붙였는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이게 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모든 규례는 이 세상에는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규례를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규례를 지키신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켜주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지켰는데 예수님의 모든 규례를 대표로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내가 잘못한 것을 규례를 지켜서 어떤 것까지 해결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고 못했던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지불함으로 규례를 지키시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요 아픈 몸으로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요 아픈 몸으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고쳐진 자로, 완전히 회복된 자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세상에 내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란 말은 이미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키지 않아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규례를 지켜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지켜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신다?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거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제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쫓아오게 되면 내가 사실 그 사자와 곰도 가서 맨손으로 쳐서 죽이고 내가 이겼습니다. 저놈도 그 하나와 같을 줄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 믿음은 저게 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뭔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달려들어도, 아무리 곰이 달려들어도, 사자가 달려들어도 뭐를 믿었느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고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곰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같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곰과 같고 그렇게 또 무섭게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숨어서 우리 안에까지 침투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린 세력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코로나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과학을 모든 걸 동원해서 보아도 코로나가 안 보여.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몰라요. 코로나가 그러면 온도가 오른다니까 온도로 체크하는데 코로나가 처음에 들어가니 온도도 안 올라가네. 열도 안 나. 그런데 또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되냐? 오늘 우리 교회는 온도계도 고장이 난 것 같아.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질병 보이지도 않게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게 가까이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결국은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십시다. 욥기 10편 1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 뼈가 몇 마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뼈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뼈가 다 분리되어 있대요. 어디 이 뼈하고 어디 하나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는데 뭐가 힘줄, 이 뼈와 이 근육과 이것으로 또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보살핌으로 뭐를 지키셨나이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살핌으로 뭐까지 지켜주신다고요? 내 영까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영을 지킵니까? 그런데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육도 힘들고 교통사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힘들고 또 질병도 지켜주지 않으면 힘들고 더 나아가 영은 더군다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긴다. 시편 17편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되 우리 많이 얘기하죠. 뭐같이 지켜주라고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은 어떻게 지켜요? 봐보세요. 눈은 뭐든지 오는 것을 다 눈동자가 봐요. 근데 첫 번째 뭐가 팍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눈을 감아. 안 그래요? 그리고 눈이 감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날라오면 뭐 하죠? 머리를 숨기고, 그래도 안 되면 손으로 갖다 맞고, 하여튼 지킬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눈동자보다 더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나를 뭐같이 지켜주신다? 내가 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것도 어떤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온 우주를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를 또 경영하시는 분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도록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약속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지켜주는데 그냥 어떻게 진다고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바로 구원 얻을 백성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언제까지 지키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지켜주신다? 누구를? 한번 나를 해보세요.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 지금 야곱이 지킴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보고 우리가 뭐를 잘하니까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 시편 121편은 지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나 보십시오.
121편 3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킨다?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가야 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더 보세요.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한다? 면하게 하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언제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와,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걸 순간만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망했어. 순간만 지켜주지 않아도, 한순간만 지키지 않아도 마귀가 뺏어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는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는데,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안하다는 얘기는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한 그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까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만나고 가야 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지켜요? 우리를 지켜.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지켜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살다가 병도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럼 나를 안 지키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은 동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하지만 그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다시 천국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자, 구호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불안하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살아가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지키고 감옥으로 가도 지키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도 지키고, 하나님은 지켜서 반드시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가서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게 되면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덤벼들어서 지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지켜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옥중에 베드로를 갖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아요. 그리고 이 간수들을 착고에다 묶고, 그 다음에 간수들을 또 내패로 해가지고 지키게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옥문을 열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서 그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요. 죽지 않냐고 지켜주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오히려 광풍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섬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렸으면은 그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다 죽는 가운데도, 여러분 오히려 이 독사가 물렸을 때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모든 백성으로 보게 해서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리죠. 광풍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광풍이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광풍으로 표현하는 거야. 독사의 독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약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주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도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셨어요? 울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지켜서 어디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시다?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은요 내가 힘들고 여기면 버려.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천국에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떠나가고 이 세상이 다 끊어져 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어디까지 데려가신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데려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다시 구호를 외쳐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불안하게 살아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뭐냐? 복이 뭐예요? 지켜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지켜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야. 뭐가 지켜준다 그래? 세상은 뭐가 지켜준다 그래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 세상의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켜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켜준 것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이 힘들고 역겨우면 우리를 버리고
오히려 살려고 우리를 더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서 어디까지 데려가신다?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켜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뭐예요? 문제 해결은 지켜주신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말하니까, 하나님 꿈의 이야기가 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꿈속에 말해준 게 더 확실해요.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생생한 가운데 이 성을 갖고 오늘 해석하고 알려줘서 듣고 믿게 해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처럼 꿈에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러고 계세요?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기록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시편의 121편에는 그냥 아예 그냥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성경에 써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신지도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성경에 써놓는다고. 누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꿈 이야기가 더 확실히 좋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요? 말씀이 좋죠? 근데 야곱은 이 꿈에 말했는 이야기를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할 때 아멘! 믿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요, 그렇게 수많은 일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승리하느냐 하면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 건져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더니 또 라반이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을 몰고 사실 예식이 죽이려고 쫓아온 거야. 근데 지키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면 그냥 말만 하고 갔겠어. 그런데다가 또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네. 그때 야곱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평안함을 주었더니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니다. 아이고. 그리고 화목하고 가. 또 세겜에 그냥 그 할례를 시몬하고 레위가 할례를 맡겨놓고 가서 다 죽였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을 죽이려고 쫓아와. 그가 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곱은 했던 일이 뭐냐?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으면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누구를 찾아야 될 때요? 지금 시대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뭘로 바뀌어요? 다 오히려 복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아멘. 지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지켜주신다? 누구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도님을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문제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만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으면 돼요? 지키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가 마지막 생에는 여러분 바로 왕같이 대우를 받잖아요. 여러분, 지키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영원히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를 지켜주러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여기 안 되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먼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우리 하나님을 지키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지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소서.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내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키신 하나님으로 승리자로 평안하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 세상에 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